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생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 같은 22절부터 2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어떻게 좀 오해를 하고 있냐면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것을 기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본문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이고, 이 본문을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야곱이 그때 기도했다는 정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서 야복 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그 반대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겨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겨루어 이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32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이제 드디어 라반을 떠나서 20년 동안 그 수고를 한 것을 마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라반과 함께했던 20년 동안 그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가축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인들과 그리고 자녀를 주셔서 이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향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고향을 떠난 이유는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머니가 그를 외삼촌 집으로 보내게 되고 이제 그 이후로 떠나게 되었는데 다시 형을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을 마주하러 가게 되는데 3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짧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라 라고 하면서 마하나임이다, 하나님의 군대다 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왜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가 이곳에 나타났지? 하나님 군대가 왜 야곱과 함께 하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베델을 생각해야 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20년 동안 라반과 생활 속에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라반은 하나도 야곱에게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핑계로 몇 년 동안 일을 하게 만듭니까? 14년 7년에서 14년을 일하게 하고 또 6년 동안 더 일을 하면 품삯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10번이나 바꾸어서 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수많은 가축과 가족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 것이죠. 지금 가장 두렵고 힘든 에서를 만나러 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군대를 통해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에서를 만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라고 야곱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을 먼저 보내어서 내가 지금 라반 외삼촌 집에 있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 있었고 이제 제가 다시 형에게 가려고 합니다. 형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소식을 종을 통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이 오긴 오는데 몇 명 데리고 옵니까?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정말 환영하기 위해서 기뻐서 온다면 몇 명만 데려오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오는 에서는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던 곳은 이제 세일 땅에 있는 에돔들이었는데 부모님을 떠나서 그 전체 지역을 장악하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대 사회야 400명 정도 된다면 그 도시국가의 전체 군사력과 맞먹는 그러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래 잘 왔다, 오래간만에 만난다가 아니라 이제 어쩌면 야곱을 보복하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왜 그렇게 400명이 데려왔는가는 설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이 굉장히 야곱 입장에서는 다급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소식을 듣고 7절 8절에 보시면 이제 두렵고 심히 답답하고 떨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00명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와 그리고 가족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떼를 두 떼로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만약 에서가 400명으로 한 떼를 친다면 한 떼는 그 떼를 피해서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야곱의 기록이 이제 최초로 기록된 기도 제목,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야곱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자신이 구할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9절에 붙잡고 기도합니다. 또 그는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이렇게 두 떼가 되는 많은 것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간구하죠. 제발 내 형의 손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나와 내 처자들을 공격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모범적으로 야곱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을 얻어가지고 에서를 만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 21절에는 우리의 예상을 조금 뛰어넘는 행동을 합니다. 그는 이제 밤을 지새고 무엇을 준비하냐면 형 에색에게 줄 선물을 준비합니다. 얼만큼 동물을 준비하냐면 암염소가 200마리. 혹시 암산이 빠르신 분은 몇 마리 되는지 한번 계산 좀 해주십시오. 숫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숫양이 2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 여기는 몇 마리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 새끼가 10마리입니다. 계산해 보면 총 550마리가 됩니다. 그런데 새끼가 빠졌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짐승을 예물로 형에게 보내려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내냐? 떼를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떼, 두 번째 떼, 세 번째 떼, 그리고 나머지 떼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종과 함께 보내어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면 답변을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또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앞에 있는 짐승들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주인 어른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그의 주인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며 당신의 종인 야곱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 때를 지나면 또 이제 에서가 두 번째 때를 만나죠.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또 세 번째 때를 만나고 네 번째 때를 만나면 이거 다 나한테 주는 것인가? 이제 이 애가 좀 정신 차렸냐라고 마음이 풀어질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다라고 그는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자, 기도했을 때 이 기도에 대한 내용과 이 장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기도가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할 일을 했다라고 좋게 성경을 이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들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한 기도를 의심하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일들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해석이 옳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때를 나누어서 자신의 인간적 방식, 심리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짐승을 다 받고 그리고 또
잠깐 거쳐서 네 번째 때 정도 온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만난다면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곱이 참 아직도 멀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모범적 기도됐고 또 20년 동안 라반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셔서 지금 우리가 가축이 어느 정도 있을까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약 550마리 이상의 그 수많은 가축을 가질 정도의 부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걸어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인간적 머리를 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답답한 일, 두려운 일을 만날 때 대부분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 끝나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누군가의 전환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를 피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길 수 있는 영역,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은 극복하지만 또 극복하지 못한 어떤 영역 속에서는 여전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실까? 이 교회 사역 가운데 정말 너무 어렵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낙담이 될 때도 있고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고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할 것인가 라고 자꾸 머리에 회전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바로 야곱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다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보다 더 많이 이러한 속에서 기도하지만 의심하고 또 기도하지만 의심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저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할까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 신앙인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야곱은 이제 그곳에서 밤을 지내면서 이제 또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22절에 보시면 야곱은 이제 두 아내를 얍복 나루에서 이제 그 강을 건너게 하도록 보냅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얍복 나루를 건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를 건너가게 한 다음에 그 가지고 있는 소유들 다 보내고 이제 네 떼를 먼저 보낸 다음에 이제 그의 자녀들과 아내 그리고 또 남아있는 소유도 보내어 버립니다. 그리고 24절 전반절에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홀로 남았을까요? 아마 부인들과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는 얍복강을 한번 건너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보낸 다음에 자신만 혼자 남습니다. 성경에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야곱이 지금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답답해해서 이곳에 남아있다면 그는 에서가 만약 여러 네 떼를 다 친 다음에 또 가족까지도 공격하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자신의 목숨만이라도 건지자라고 도망갈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일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없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야곱은 지금 혼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드디어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누가 오시게 되냐면 한 사람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냥 찾아와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씨름을 합니다. 24절 후반절에 보시면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는데 이 씨름에 대한 단어를 찾아보면 맞부터 싸움한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냥 우리가 하는 레슬링 씨름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싸움을 겁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기도했다는 내용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는 답답하고 다 보냈지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 전멸당하고 나도 죽을 것인가?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지금 그는 얍복 나루에 있었지만 이제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와 싸우고 다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강하게 붙잡았는지 싸웠는지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고 이제 그는 쩔뚝거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허벅지를 끊을 정도의 그러한 힘으로 쳤다면
씨름해서 싸울 때 이기지 못할까요? 충분히 이길 수 있죠. 그냥 한 손으로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가 지금 창세기에는 사람으로 표현되지만 호세아서는 다르게 설명합니다. 한번 호세아서 12장 3,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람 같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던 것입니다. 천사가 아무리 힘을 약하게 쓰더라도 야곱 정도는 넘어뜨리고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엉덩이 뼈만 꺾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날이 새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야곱은 끝까지 붙잡습니다. 다리가 끊어져서 아프고 어렵지만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야곱이 버티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사람이 그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뒤꿈치를 붙잡은 자, 이것이 바로 그의 이름 야곱인 것이죠. 그의 인생이 그랬던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과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형을 넘어서서 라반과 다투었습니다. 더 나가서 지금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겨루고 있는 것이죠. 천사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야곱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가 태어나기 전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둘째, 야곱이 첫째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대는 야곱을 통해 이어질 것을 어머니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야곱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한 것이죠. 자기 힘으로써 축복을 얻겠다라고 장자권을 살려고 하고 그리고 라반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고 이때는 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어려운 순간 속에 천사가 그와 씨름할 때 천사를 붙잡고 절대 나와주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겨루 이길 때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엉덩이 뼈를 꺾으셨다면 그의 생명도 가져갈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천사가 이 이름을 듣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바로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두 단어가 복합되어 있는 복합어입니다. 겨루어 이긴 자, 그리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는 설명이지만 실제로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뜻이 나타날 때는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지 사람이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이 결코 하나님과의 이야기 속에서 주어로 주인공으로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겼다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겨루어 야곱을 이기셨다라고 보는 것이죠. 무엇을 이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계획 세우고 자기 스스로 복을 얻으려고 하는 이 치열한 인생을 이제는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얻으려는 치열한 복을 얻는 삶이 야곱에게 주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삶이 야곱의 인생인데 야곱은 아직도 자기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싸우고 애쓰는 모습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와 싸우고 그를 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열심히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과 계획과 생각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했던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참된 평강과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완도뼈가 엉덩이 뼈가 꺾이게 되고요. 이제 그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죠. 엉덩이 뼈만 지금 골절이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과 대면했지만 살았다라는 이름을 짓고요. 이때 해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아침이 된 것이죠. 사람과 겨루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했던 야곱이 아니라 이젠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이 겨루어 이겨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될 사람,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온 민족에게 복을 주게 하시고, 그리고 그 순간도 오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복을 얻게 하시는 그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야곱으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세우신 새로운 아침을 그는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쩔뚝쩔뚝 거리면서 걸어가게 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그 이후로 허벅지 관절에 있는 엉덩이뼈에 붙은 힘줄을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야곱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야곱 같은 흑 역사가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마도 그들은 그곳에 있는 근육은, 힘줄은 먹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고집과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이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사람과 다투려고 하는 것이죠.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닐 때는 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경쟁하고 자신이 최고인데 자신보다 앞선 사람이 있다면 그를 꺾어 내리려고 합니다. 어쩔 때는 이길 수 있지만 어쩔 때는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인생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자신 인생이 주인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계를 겪게 되는 것이죠. 항상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해서 두려움과 답답함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생각하며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다 찾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생의 그러한 때는 항상 혼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 도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지만 성과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하게 하실까요? 이제 너가 스스로 인생을 이기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아마도 그럴 때 우리는 드디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동안 제가 애쓰고 노력하고 다투며 싸우며 이기며 살았지만 지금 이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모든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우리는 맡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이 겪었던 브니엘의 새로운 아침처럼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죄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시고, 바로 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금 또 하나님과 겨루고 인간과 겨루어서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겨루어 이기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을 다룬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실 때, 에서를 속일 때부터 그를 다룰 수 있을 거예요. 왜 너가 속이느냐? 내가 너를 복주기를 원하고 선택했는데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라 라고 그를 책망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또 라반에게 20년 동안 수고하고 고생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뜻을 알리시고 그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훈련하게 하시고 또 지금은 에서를 만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복나루에서도 엉덩이뼈를 꺾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생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너 더 이상 못 참겠다. 몹쓸 사람아, 이제 너는 그냥 죽고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인격적으로 그를 다루셔서 그의 엉덩이 뼈를 꺾으셔서 이제는 쩔뚝거리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실 때 하나님의 시간과 방식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 상황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시며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참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우리의 행동에 대해 반응하신다면 어떤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 제대로 서 계신 분이 없을 것입니다.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치시고 징계하신다면 어떤 사람도 지금 제대로 서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다 무엇인가 어려움 속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항복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쓰지 않으시는 것이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또 시간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엉덩이뼈를 꺾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또 치시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왜 저만 그렇게 치십니까? 할 때는 우리가 그 정도로 야곱처럼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면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겨루어 이기려고 하는 야곱에게 천사를 통해 찾아오셔서 그와 겨루어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이제 그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겨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인 것을,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의지하고 맡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통치하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똑같은 날이지만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